찬송가 1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1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떠 새날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하루가 다 지났을 때에 후회가 아닌 감동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 숨을 쉬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또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만나는 만남의 사람들이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분별의 은혜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낼 때마다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찾아내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곤고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것인지 그걸 못 보는 일이 없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무서워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춰서 있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죠.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를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왕왕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오늘도 이렇게 보면 바알세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31절 말씀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렇죠. 인자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그 밑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로 나가고 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선한 말을 쌓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런 말을 들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제가 여러 가지인 것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차근차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너희들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너희들의 악이 가득하다. 너희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럴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24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은 그네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무리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22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와, 이런 일은 대단하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네들이 감탄을 했거든요. 23절이지 그랬죠. 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다윗의 자손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별칭.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라고 그네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와, 이거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대뜸 반기를 드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귀신의 왕이 내쫓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악하냐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죠. 25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얘기는 귀신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커져가는 역할을 누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한 단계 더, 그러면 왜 그네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바리새인의 그 말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거역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면 그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보는 그 예수가 행하는 일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난 못 믿겠어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때에 회심하여 하나님을 아들로 예수를 인정할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기들도 알아요. 유대인들도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유대인들도 귀신을 축출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써 그것을 바알세불이 행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뭘 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말하는 의도가 너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죠. 36절 말씀에 가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렇게 되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으로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안식일 논쟁을 할 때가 있었죠.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훑어서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도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논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거역할 수가 없고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12장 14절 말씀에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혀봐야 자기들의 논리와 이론이 제대로 설지를 못한다라는 걸 아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폭력을 쓰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일을 행하는 거야라고 율법하고도 상관없는 그냥 보통의 모든 인지하는 그냥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요? 아, 이건 예수님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거지로 끄집어다가 바알세불의 왕의 힘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다름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있는 거죠. 그 누가 했다라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예수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고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신앙을 고집 그리고 내 이론과 내 논리가 깨지면 막 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무너지는 존재입니까? 내가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깨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나를 누가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집스러워했던 것 자신이 무너지니까 눈을 가리워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의 지식 속에서 나오는 거고 내 생각이 말이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어요? 말이 바뀌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분명함을 내가 드러내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너무 빨리 이런 걸 알아가지고 세상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나를 주장할 때가 참 많죠. 참 좋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오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 앞에 나의 독설로 그것을 막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이나 본 것은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도 똑같이 보았죠. 그런데 본 무리들은 야 저거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본 것 가지고는 왜요? 치유를 받았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행하였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지는 건 나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도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